굿모닝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눈으로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prostrate 해서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직 주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니온 카운티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그 답을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지었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 최고 앞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g of Ascents,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쓴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뜻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산은 위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런 위협으로 가득 찬 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게 될 때 이 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 그 도움의 소스를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순례객은 산을 통과해서 갈 때에 그곳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뜨거운 햇볕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햇볕과 뜨거운 햇볕과 강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형, 산의 지형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의 레전드에 불과하다,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핏볼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글이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성은 때때로 졸거나 자거나 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나 명성이 우리를 굉장히 높여놓았다가 돈이나 명성이
졸게 될 때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이나 6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빨래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빨래하러 간 그 시냇물은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홍수 옆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홍수물이 나를 감싸서 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자기의 몸을 물속으로 던져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제가 물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을요. 그 속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산에 놀러를 갔는데 그 산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큰 바위 위에 자기 아들이 올라가는 것을 그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바위 위에서 미끄러져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훔쳐 어깨에 메고서는 1km 정도 되는 그 산을 내려가서 차에 그 아들을 싣고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항상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때때로 고속도로 운전자가 좁니다. 그래서 이 졸고 있을 때에 가끔씩 그 고속도로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졸고 있는 이 운전자가 잘못해서 옆에 있는 레일에 박거나 옆에 있는 차에 박거나 또는 그 차가 전복될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러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장면이 3절과 5절과 7절에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순례객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아침에는 이들이 좀 견딜만 합니다만은
12시가 넘어서면서부터 햇볕이 순례객의 오른쪽에서 내리쬐을 때에 그 온도가 14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나무가 없는 지역에 오후에 걸어가게 될 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때에 아주 키가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의 오른편에서 걸어주게 되면은 그 키 큰 사람의 그늘이 키 작은 사람에게 떨어져서 키 작은 사람이 시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키 큰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대신해서 햇볕을 막아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들의 해의 상하게 하심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순례객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substitutional atonement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죄악의 대가는 엄청나고 아픈데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 3절에 있는데요. 순례객들로 하여금 바위에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바위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삐게 되면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성전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unexpected accident, 기대치 않았던 액시던트를 지켜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례객들을 지켜주셔야만 이들이 성전에까지 무사하게 와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프레젠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례객들이 산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면 난감해집니다. 어르렁거리며 덤벼들 때 순례객들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마운틴 라이언이 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무에서 점프해서 마운틴 바이크에게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상처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순례객들을 막아주어야만 이 순례객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세밀한 도움을 받아서 짐승으로부터
짐승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산은 위험한 곳으로서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순례객들이 산을 지나갈 때에 산적들이 나타나서 시퍼런 칼을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라고 할 때, 또는 이 몸에 상해를 입히게 될 때 이 순례객들은 굉장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례객을 지켜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두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죄의 문제를 있게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에게 이 문제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을 해서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알지 못했는 어떤 한 교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헌금, 큰 헌금, 요즘 들어서 힘들어할 때 큰 헌금을 보내주어서 그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의 목사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항상 지켜보시면서 세밀하게 그를 위해서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쳐간 한 집사님 부부로 하여금 이 교회의 어려움을 기억나게 하시고 헌금을 붙여주시게 하셔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순례객들이 여러 가지 피지컬한 프로블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피지컬한 프로블럼들을 만나게 되고
감정적인 프로블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인 프로블럼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출입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이 적혀졌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그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에 있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곳에서 일할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가서 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도시에서 나가고 또 저녁에 되면은 들에서 도시로 들어오고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객들이 하늘의 산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과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피지컬하게 힘이 다 되어가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자원을 갖고 계시고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해 주시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모두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프레전스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영원히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세상만 의지하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놀려대는 일을 했습니다. 이 자들은 창조된 세상만 의지하고 창조자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창조자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이것이 고레스에게 나타납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들이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오게 할 것이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물들이 다 다시 들어오게 하게 하겠다라고 에레미야스와 또 이사야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벨론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물락주물락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꿈 해석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그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서 꿈 해석하는 자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일하게 그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주 큰 신상이 있고 그 꿈에 그 신상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은, 동, 그리고 철과 또 진흙이 섞이는 부분까지 있는 아주 큰 신상이 서 있는데 그 신상을 향해서
떠인 돌이 그 신상을 향해서 세게 아주 그레이 스피드로 달려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는 그 장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하기를 그 떠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신상은 이 세상에 있는 패권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해석을 다니엘이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자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탈라하시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